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또 위로와 평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7가지가 연결되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흐름상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또 다른 얘기인가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감추었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얘기가 바로 14장에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겠느냐. 이 말 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이 헤롯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사건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나누고 하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야, 이 세례 요한이다.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복수하러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헤롯,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힘의 절정에 있었던 그가, 여러분, 권력뿐만 아니라 이 재물이라든가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돈, 우리가 더 올라가고 싶은 권력, 우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헤롯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가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복 형제죠, 빌립하고는.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당시에 많은 소문들, 뉴스가 이렇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야, 왕이라 해도 너무하다. 동생 아내를 빼앗는 이런 인간이 있냐. 또는 야, 이 권력이 있으면 남의 여자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겠구나. 이 온갖 소문이 들리는 가운데
아마 좀 적개심과 분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차마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이것을 언급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악한 일에 관해 악한 것은 악하다고 질타했던 이 얘기에 견딜 수 없던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당장 죽여도 됐지만 죽이게 되면 또 이 군중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세례 요한 괜히 손댔다가 그 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야 죽이니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고민하는 차에 한 잔치에 춤추는 한 소녀의 딸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 아이에게 살로메가 이제 소문을 집어넣죠. 야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결국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무슨 소원이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이걸 빌미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 목이 자르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소반에 접시에 담아서 이 파티에 가져오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헤롯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남아있던 이 헤롯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또 제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빈곤함을 느끼고 가진 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가진 자들이 더 괴로워하는 세상, 바로 이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누가 합디다. 부잣집의 담이 더 높다고. 걱정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참된 위로와 평강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보여지는 재산으로, 사람들의 박수로, 존경으로, 인정받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헤롯의 인생을 통하여 우린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 당시에 많은 선지자도 있었고 정말 이 데모하는 분도 있었고 열심당원 같은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좀 가만히 계시지 이런 정치적인 일에 선지자께서 괜히 한마디 하다가 이런 슬픈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하나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일과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과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것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뜻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자기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례 요한이 막 정의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순교하겠다고 불에 뛰어들듯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사명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 길 앞에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대충 그래서 내 몸 안 다치는 것이 똑똑하고 처세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함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모델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데모를 하고 목숨을 걸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업하고 또 길을 걷고 또 누군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드의 모습임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의 죽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기도할 제목이 한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없는 그 무엇은 아무리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에 권력이 없고 가진 게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왕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친히 내 인생에 더 개입해 주시는 그날 되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시대가 악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그냥 장망성, 장차 망할성이라고 팽개쳐 놓고 나만 거룩하면 되고 나만 기도응답 받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문화, 철학, 또 교육,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삶 되게 하십시오.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그냥 내 스스로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또는 세상적 사고에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속이며 사는 그런 비겁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분명한 비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림의 비전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힘, 권력, 또 재력, 또 인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힘의 다인 것처럼 쫓아가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피조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서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혹시 내가 권력이 없어도 혹시 내가 재물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충분한 은혜가 충분한 자신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한 세대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거짓말로 근무와 술수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터키의 그 지진으로 정말 엄청난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필요를 도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